앞에 쪽에 제설 작업을 하면서 조금 걱정했습니다. 계속 눈이 또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 텐데 했는데 뭐 올라오는데 불편함 없었죠. 예, 다 녹아가지고. 예. 올해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지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에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지요. 그러면은 누가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요. 그러면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실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끌려 올라간다고요? 구름 속으로 하는데 구름이 우리가 보이는 이 비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쭉 끌려서 올라간다. 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린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리스어로는 하르파조입니다. 잡아채다. 잡아채서 데려간다. 함으로는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납털이라고 해서 항월경을 말합니다.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이 본 구절을 휴거의 구절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자들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로 나눕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성도가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100%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100%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의심 없이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휴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됩니다. 부활되어서 끌려 올라갑니다. 항월경에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요즘 신학이 굉장히 이쪽이 팽배하게 많죠. 이걸 믿지 않습니다. 얼마 우리 초창기 때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때는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성도의 부활을 사모했고 휴거되어 가는 걸 사모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현대 신학 자체가 이걸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를 내치다가 불발된 것 때문에 뭐 요즘은 휴거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단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놀란다? 서두고 보고 놀란다. 꼭 그런 것처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본 구절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상징으로 풀어서 다르게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결과들이 온 줄 아세요? 지금 대부분이 이단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상징풀이를 뭐 거의 대부분 해버립니다. 이단들도 배짱 있게 상징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징풀이, 우리도 상징풀이,
뭐 누가 맞는지 그것은 모른다 하는 식으로 상징풀이들을 하잖아요. 뭐 구원파가 구원을 외치니까 아예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그냥 겁내요.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또한 신천지에 사용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사람들이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있어요, 없어요? 장차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있고. 근데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궁이라고 어디서 쓰더라? 하늘궁이라고 어딘가에 쓰잖아요. 하늘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궁이죠. 그 다 이용해서 써먹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었고 새 예루살렘이었고 휴거가 없으면은 말이 됩니까? 그거 강조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라는 놈이 매우 좋아하죠. 박수치면서. 이단들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이단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써버리면은 다 상징풀이하고 그러면은 가짜는 진짜가 되고 진짜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를 싹 없애보면 어찌 될까요? 가짜가 진짜지요.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고 제 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는 몸의 부활 때에 입을 영광과 받을 하늘 유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몸에 빛나는 영광,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 확실하게 부활돼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 모든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40절.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로 만든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인데 부활한 몸은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이에요. 신령한 집. 육체가 아니 흙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신령한 영체로 만들어진 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더 빛나게 하려고 육체를 더 폼나게 만들려고 어떻게들 한가요? 얼굴에 이쁘게 화장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저께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밥 먹으러 가면서 바빠가지고 얼굴에 화장할 시간이 없어서 쌩얼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눈썹하고 입술밖에 못 그렸다고 그래서 나는 눈썹도 입술도 안 그린 더 쌩얼이요. 그랬더니 남자는 참 잘생겼다고. 근데 자 얼굴에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화장도 막 하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떡칠을 하잖아요. 페인트 칠처럼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자기의 육체가 빛나게 하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을 세련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여기저기 액세서리를 달고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더 고귀하게 빛나게 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육체를 그렇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에도 광채가 다릅니다. 신령한 몸인 것은 사실인데 광채는 달라요. 41절.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부활체들 가운데 해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해의 영광은 예수님이겠지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용모는 어땠을까? 용모는 어땠을까? 계시록 1장 14절 16절.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는 참 뭐 용모가 형편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빛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을 비췄어요. 왜냐하면은 태양은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된 빛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된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창조주시고 창조의 빛이지요. 성도들이 부활한 몸에서 나오는 영광의 강체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41절 42절 어떤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부활제에서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났다고 말해요. 달은 그래도 밝잖아요. 밤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금성처럼 가까운 별처럼 빛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그 별처럼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 별 멀리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조금 보일뚱말뚱하는 빛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빛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때에 여러분의 몸의 광채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봐보세요. 광채가 지금 어느 정도 난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부활 안 했으니까. 부활할 때의 강체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할 때에 아예 영광의 강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강체가 없는 흙그물에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들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 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를 사단의 손에 내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멸망케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혼만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이 사람이 변화도 없고 범죄나 하고 다니고 범죄 행위나 하고 다니고 그러게 되면은 아예 부활 때에 광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 아셔야 할 것은 광채가 없으면 예수는 가까이 못 갑니다. 해보다도 강렬한 그 빛을 비추는데 거기에 광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아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에 부활의 광채는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까? 무엇에서 달라질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부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마 잠자면 되지만은 부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부활의 광채가 달라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 닮은 만큼 성령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부활시켜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저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육덩어리인지, 옛사람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에 완전히 그냥 찌들려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산속 생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때를 끄집어 빼버리고 새 사람 좀 돼보려고, 예수님 좀 닮아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장을 해야 되겠고 내 안에 있는 새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주님 닮은 것은 이만큼도 안 보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이 사람이 부활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강체가 없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옛 성품들을 뽑아내버리고 예수님 닮은 새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될 때 좀 빛나는 광채가 있는 부활을 합시다. 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 받을 하늘 유업이 다 다릅니다. 하늘에서 받을 유업, 기업, 유산 이것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평등할 것이라고 막 외칩니다.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평등한 나라일까요? 공평한 나라일까요? 평등과 공평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권리나 의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금 내거나 투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평등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등입니다. 그러면 공평이 뭐냐면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 말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 능력이 있는 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평등도 있지만은 우리가 권리나 기회의 평등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또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림을 하나 봐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것이 평등하고 어떤 것이 공평한가요? 심령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상자를 2개 놓고 높이 올라가고 똑같이 해놓은 것이 평등이죠. 이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뭔가요? 작으면 작은 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헷갈렸을 겁니다. 마음이 헷갈리면 저것도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은 대로 빛이 나야 공평하지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평등해 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과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천국에 간 사람과 평등하게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불공평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공평하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반드시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평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 다 평등해버린다면, 1년에 한 번 예배 나오면 되고, 새벽에 뭐 하는데 기도하러 다녀요. 헌금을 뭐 하는데 그냥 나 쓰기도 바쁘고, 나 여행 다니기도 바쁘고, 내 옷 사입기도 바쁜데, 없는 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공평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은 하늘 유업을 은하 10문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은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면서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면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장사라고 그랬는데 멀리 있던 그분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했는가를 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그냥 썩어진 데 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 성령을 따라서 거기에 투자하며 산 사람은 영생할 때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위를 가지고 와서 10명의 종들에게 자,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9절까지. 첫 번째 사람이 원금에서 10배나 되는 엄청난 이득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를 신임할 수 있겠구나. 그 상으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 사람은 원금에서 5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그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기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서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을 10배로 남긴 사람도 있고 5배로 남긴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10배로 남긴 사람에게는 장차 주님의 나라 새 땅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는 10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고, 5문화를 더 남긴 사람은 그 나라에 가서 5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준다. 이거 왕으로 말이에요. 왕들도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하고 5개를 다스리는 왕은 다르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은하를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한 문화까지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 불가운데 구원이죠. 성경에서는 하늘 유업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한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장차 가서 살아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이걸 안 믿는다면 가짜지요. 가짜 크리스찬들이죠. 이걸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잖아요. 또 예루살렘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높이, 넓이, 길이가 몇 메타라겠죠? 몇 킬로? 2200km예요. 2200km가 도시가 그래요. 수도가. 그리고 벽에는 갖가지 보석이 박혀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내려와서 강을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12가지 과일들이 달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과일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일이 열린다니까요. 그것도 매 달마다 얼마 주고 먹을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 무료요. 마음껏 물도 무료로 마시고 마음껏 이 과일도 무료로 먹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데 까다로워요.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어. 이 아름다운 도성의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런데 문제는 생명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지워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워져 버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책에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으면서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새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맡은 도시에 왕 노릇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와요. 나가서는 왕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 진물에서 진물을 보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새 땅에 가서 다스릴 때는 왕으로 신분으로서 다스리게 되고. 계시록 21장 24절 26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땅에 가서 왕노릇 하다가 때가 되면은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만국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 이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맡은 도시들과, 그러니까 그 왕이 된 사람들이 맡은 도시들과 크기에 따라서 왕의 지위와 입는 예복이 달라집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부활할 때 입는 신령한 몸 된 것은 의의 옷이겠지요. 의의 옷이지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의 지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이 다 평범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계급사회에서는 간복이 달랐잖아요. 간복이 다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왕노릇 하는데 간복이 다 다르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저 예복이 구원의 예복이 아니라 가서 받은 내 행위대로 받은 것에 대한 하늘 유업에 대한 예복인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성경에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서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이제 올해는 무엇에 참여한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사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설교를 해줄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담백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첫째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종교생활에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내 신령한 몸에서 영광의 강체가 나야 되잖아요. 육체도 우리가 더 광채가 나게 해보려고 베리벨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니까 여자들도 그 입술에 바른 것도 그냥 베리벨 것을 갖다가 막 바르더만. 네. 여자들 그러잖아요. 막 요즘은 막 눈썹을 문신을 막 하고 다 뭐 달라고 그래요? 예쁘다. 광채가 나게 하려고. 옷도 그냥 폼나게들 다 입잖아요. 다 몸에 광채가 나게 하려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흐끄무리한 부활체가 된다든지 아예 흐끄무리한 그 빛도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달 정도까지 아니어도 금성의 빛까지는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담고자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담고자에서 금식하고 말씀 읽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행동하고 금식하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난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에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나이 먹어 오면서 내가 금식을 안 하지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습니까?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산속에 들어가고 그 모포 하나 갖고 견디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뭐 꼭 그래야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조금은 너무 세상 티가 안 벗어져서 그 좀 벗어보려고 노력했던 때예요. 주님 닮은 새 상품 가져봅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좀 삽시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동산에 투기하고 증권에 투기하고 막 해가는데 하늘은 투자를 안 해. 주님 나라에 가서 뭘 받을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올해는 위를 좀 보고 삽시다.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파고 그냥 여기서 금 나올까 여기서 다이아몬드 나올까 여기서 은 나올까 하면서 땅만 파고 사지 마시고 좀 위 좀 보시자고요. 올해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가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몸에서 나타날 영광과 또한 하늘에 가서 살 때에 받을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받아서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